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세팅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 내 고민이 아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고 눈을 들어 밭을 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워 하나님의 뜻과 생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번 주 제목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고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내 계획 중심으로, 내 판단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불완전한 내 생각, 불완전한 내 계획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생각,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원받는 그 생명도, 우리의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도,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치유와 회복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의 사명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돈이 필요하거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복음 전하는데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30초만 내게 주시면 당신의 운명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30초.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많은 능력이 필요하거나 경제가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의 모든 치유와 회복, 그리고 모든 사명을 이루는 것까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게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들으면 지난주에도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의 얘기와 말을 쭉 들어요. 들으면 이제 내 고민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갈등을 얘기하기도 하고, 문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얘기를 하고 딱 결정해서 가요. 가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유튜브도 들어보고 인터넷도 보고 사람 얘기도 듣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많은 사람의 많은 얘기를 쭉 들어요. 듣는데 이게 문제고 이게 갈등이고 이게 고민이고,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갈등 되겠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고민 되겠더라고요. 야, 저 정도 되면은 안 싸울 수가 없겠구나, 이해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똑같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답을 다른 곳에서 찾아요. 유튜브에서 찾고 인터넷에서 찾고 사람의 얘기에서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안 찾아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공통적이에요. 공통적. 다 똑같아요. 한결같이 다 똑같아요. 이야, 그래서 힘들구나. 그래서 계속 힘들구나. 그래서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구나. 답이 아니니까. 답은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만 있습니다. 말씀 속에만 있습니다. 말씀 속에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책도 봐요. 심지어 책도 보는데 말씀을 안 봐요. 하나님께만 정답이 있는데 그것만. 그러니까 딴 거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 속에만 진짜 답이 있구나 하고 그 속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나빠서가 아니라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만드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집중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하나님과 나는 알잖아요. 혼자 있을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밤에 주무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 그게 나예요. 나.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나예요. 나. 그거대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대로. 혼자 있을 때, 그때 내가 1분이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1분. 시간이 많이 필요해. 1분이라도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 1분이요, 2분이 되고요, 2분이 4분이 되고요, 1년이 지나면 1시간 가까이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1분이면 돼요. 1분만 내가 멈추고 잠자기 전에, 아침에 눈 떴을 때 다른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만 있으니까요. 그렇죠?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일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1분만 집중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조금만 질문해도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확히 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무엇으로 이깁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사람들은 돈으로 이긴다, 실력으로 이긴다, 능력으로 이긴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한 가지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죠? 찬송가 가사대로 믿음이 이기네.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믿음이 시작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예배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 다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직업이 없어도 또 가정주부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한 발자국만 더 전문성 있게 묵상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묵상이 시작돼야 내가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내 손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잖아요. 믿음으로 이기잖아요. 약간은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닌데. 자, 우리 약간 눈빛이 흔들리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대로 되겠구나라고 믿었는데 그게 실상이 되는 걸 얘기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분명히 안 보이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증거들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기 때문에 홍해를 가른 것도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우리는 비과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초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다 응답받기만 하고 증거를 얻기 원하잖아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그렇죠? 그 증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통해. 믿음을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을 통해. 뭘 들을 때요?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방법,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기는 방법,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때 바뀌지 않는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끊임없이 확인하게 하시는 것은 맞다.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였지. 늘 답을 다른 데서 찾다가 다시 돌아와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였지. 그리스도였지.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게 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이 특별히 나 중심으로, 내 계획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 물질 중심으로, 내 형편 따라, 내 성공 중심으로 삶이 세팅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이게 우리의 후대에게 영적인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때 한나가 응답을 받은 것처럼 모든 성경 속의 중요한 인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증거를 붙잡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신내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 언약을 고백하게 되죠. 나는 내 아이가 없어서, 그 당시에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편견 속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저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았구나, 이런 생각 속에 있던 시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늘 오해하고 있던 거예요. 그게 아닌데 임신을 누가 막았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 주시려고, 더 중요한 것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한나의 생각이 안 맞다가 딱 나실인의 언약으로 맞아지게 됩니다. 나실인의 언약 맞아지게 됩니다. 내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릴 나실인, 내 아이를 이 시대를 살릴 나실인의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이, 내 문제, 내 고민이 아니라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나신의 언약을 붙잡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사무엘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확신을 얻게 되죠.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노다 하고 가서 먹고, 이전까지 먹지도 않았어요. 이제서야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직 사무엘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미리 확신한 거예요. 주시겠구나. 그렇죠? 무엇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있는 거에서 나실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확신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확신대로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죠. 이게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증거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근데 그 시작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부터.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왜 나에게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나는 혼란스럽지? 왜 자꾸만 나는 안 되지? 그때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가? 그렇죠? 맞으면 돼요. 맞으면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깨닫고 그대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단순히 아들을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시대를 살릴 준비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처음 누구를 통해 시작하냐? 한나를 통해서. 이게 꼭 뭐와 같냐면 하나님이 400년 애굽의 고통을 당할 때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셔서 인도하신 것처럼 같은 흐름 속에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흐름 속에 하나님 그 태어나는 배경부터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끄시죠.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랬고 지금 사무엘이 태어날 때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바꾸는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아이를 한 명 태어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어떤 시대요? 사사기 시대였잖아요. 사사기 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게 사사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을 없으면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 소견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빠서가 아니라 없으니까 나는 살아남아야겠고 근데 말씀은 없고 그러면 내 뜻대로 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350년 동안 계속. 근데 지금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오른 유튜브대로 인터넷대로 책에서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듣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사기들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시대를 바꾸시려고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바꾸실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한나를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죠. 이 축복과 흐름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 시대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준비하셨고 자녀들을 준비한 겁니다. 부모님을 준비하셨고 자녀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와 시대를 두고 하나님 바꾸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만 보지 말고 내 고민만 생각하지 말고 힘든 거 알겠는데 눈으로 들어 밭을 보라. 그래야 하나님과 생각이 맞고 방향이 맞아지게 됩니다. 근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요? 안 듣고 있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이 이기게 하는데 안 듣고 있으니까 듣기만 해도 돼요. 다른 게 뭐 시간이 필요하거나 능력이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해 듣기만 해. 그 자리에서 듣기만 해도 돼요. 뭘 안 해도 됩니다. 뭘 안 해도 됩니다. 듣기만 해도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3장에 1장, 2장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대제사장 엘리와 사무엘을 계속 비교를 해요. 두 가문을. 그리고 계속 비교를 합니다. 역시 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상이 3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지금 아이란 말은 12살 지금이라면 12살입니다. 12살 나실인 서문했잖아요. 그게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특히 엄마 입장에서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만 3세까지 아이의 젖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딱 젖을 떼면 그때 이제 맡기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 3세, 만 3세. 3세 아이가 집을 떠나 살아야 되는 거예요. 1년에 제사 드릴 때 몇 번만 보는 겁니다. 그 결단을 한 겁니다.
그 언약 속에 지금 12살까지 된 거예요. 12살까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돼버린, 그 말은 흑암의 시대, 혼돈의 시대가 덮쳐버린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가는 길의 빛이 말씀인데 빛 없이 늘 캄캄함 속에 매일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캄캄함 속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두우니까. 그 길을 매일 가는 시대.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때 당시 엘리의 나이가 약 90세 정도 됩니다. 약 40년 동안 제사장의 직분과 사사의 역할을 합니다. 40년 동안. 근데 이건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 상태. 그래서 뒤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질문할 때 세 번째에서야 겨우 얘기를 해줘요. 40년 동안 제사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듣는 귀도 어두워져 있고 보는 눈도 어두워져 있는. 근데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이 정도면 일반 레위 족속과 일반 백성들은요 말로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이 희귀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더니. 새벽까지도 늘 성전에서 살았으니까요. 성전 안에 있는 그 자기 처소에서 사무엘은 늘 살았던 거죠. 언약과 함께 언약 속에서. 자, 이때 하나님은 역시 시대마다 똑같이 그 시대를 살려고 바꾸는 시작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면서 부르시죠. 사실은 그 부르심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는 완전히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로마의 포로가 된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는 거였어요. 제자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자, 여기에서 그 시대를 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대답해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은 또 엘리에게로 또 못 들었죠. 자, 엘리도 역시 40년 동안 제사장을 했는데 못 들은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인데.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 가서 이르되 당신을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이때 엘리가 눈치를 챕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그래서 네 번째 부르심에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그 고백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겠나이다는 단순히 귀로 듣습니다 이것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내가 실천 메시지로 내가 붙잡고 인도받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엘리에게 전달하게 되죠.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무엘에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투기가 울리리라. 그러니까 귀가 울릴 만큼 정확하고 선명하게 듣게 하고 이루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시면서 그 제사장의 가정을 저주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그러니까 엘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의 집의 죄악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2장에 몇 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제사장이에요.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 가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관이 손에 새살구리를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냄비는 쏟아 가마에 찔러넣고 갈고리에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을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만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관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낡은 원하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으리라. 원래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 태워드릴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제사장이 취할 게 있습니다. 그게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제사 드리기 전에 갈고리를 가지고 먼저 쑥 한번 훑는 거예요. 하면서 거리는 건 내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사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계속. 나중에는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제사를 준비하는 여인과 이제는 동침하기까지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29절에 이제 엘리에게 또 그 죄를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예배를 무시한 겁니다. 제사를.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요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였느냐. 그렇죠? 제사를 멸시했다는 게 단지 멸시한 게 아니라 자녀들을 내 제사보다 더 중하게 여겨 사실은 그 제사를 멸시했던 것을 묻는 거죠. 그를 하나님도 알고 있고 엘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죠. 다시 3장으로 돌아오면 13절에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우리는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12살짜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때 당시에 그 대제사장 엘리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이 90세 엘리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좋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엘리 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길 원하노라. 사무엘은 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신지라. 나중에 이제 엘리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죠. 자, 사무엘에게 선지자에서의 가장 첫 번째 사실은 미션이었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죠. 그럼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라는데 말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이제 다시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실로 지역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그 시대를 사이는 주역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문제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깡패처럼 취해가고 빼앗아가고 도둑질해가고 강도짓해가고 이렇게 죽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블레셋만 없으면 좀 살만할 텐데 이거였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 골리앗이 어느 나라 민족이에요? 블레셋.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시대를 살린 메신저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서 그 시대를 살리시고 바꾸신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 블레셋 시대, 블레셋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하는 그 시대를 살리는 메신저로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아, 블레셋 때문에 나는 힘들어, 블레셋 때문에 나는 모든 게 어려워라고 하는 그때에 아니야. 너희 안에는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돼. 그러면 블레셋은 하나님이 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렇죠?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혹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야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좀 살만할 테네 라는 게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그렇죠? 내 안에 다른 게 주인 노릇하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바뀌어야지 새로운 응답이 시작이 되는데, 그 바뀌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그렇죠? 그것을 누가 있냐? 사무엘이.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섯 가지를 먼저 그 축복 속에 누리게 하십니다. 한나와 사무엘에게 주셨던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확신하는 그때부터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미리 보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미리 보고 가요. 앞서갈 수밖에 없겠죠. 미리 보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에 확정이 돼서 답이 될 때, 이게 기도의 기준이고 묵상의 기준입니다.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사무엘처럼 내가 그렇게 답을 얻는, 그게 기도의 기준이고 묵상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 답을 얻을 때까지, 그게 말씀을 지금 듣는 순간에 딱 붙잡아질 수도 있고요. 5분이 걸릴 수도 있고 50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 종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느린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가장 빠르고 가장 바른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기차가 가고 있는데 기차 안에서 내가 빨리 가고 싶어서 막 뛴다고 기차가 빨리 가나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비행기 속에 내가 빨리 날아가야겠다 생각하고 비행기 안에서 막 뛴다고 비행기가 빨리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는 정해진 속도대로 가요. 내가 빨리 그 안에서 뛰든 앉아서 가든 걸어가든 가만히 있든 비행기는 비행기 속도대로 가요. 기차는 기차 속도대로 갑니다. 내 마음이 급한 거지. 내 마음이 급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쭉 가게 됩니다. 그렇죠? 시계는 내가 차고 있지만 모든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보고 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딱 미리 가지고 세상 밖에 나가기 전에 미리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비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을 때 비전 보게 돼요. 그리고 꿈꾸게 돼요. 내가 미래로 가보지 않았는데 내게 주신 꿈을 가지고 누리면서 가게 되죠. 내가 현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누리게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 현장에 가기도 전에 미리 정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성취된 것을 확신하고 내가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의 증거가 되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대로 되니까 언약대로 되니까 안 갔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체험이 되면 내가 언약을 딱 붙잡고 확신이 올 때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확신이 오고 미리 성취를 누리고 가게 됩니다. 이 축복, 이거는 불신자가 알 수 없는 축복이에요. 알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런 축복을 미리 하나님은 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조금만 멈추어서 들으면 그것이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보고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조금만 멈춰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잘 안 된대요.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달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속에서 교회 예배를 통해 세 가지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의 그 성취의 흐름, 단순히 기도의 흐름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그 흐름,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증인의 흐름, 과거, 현재, 미래 쭉 이어가는 그 흐름이 이루어 가시는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실한 언약이 전달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내 삶의 성공을 넘어서서 세계복음화의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후대 앞에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 밤 시간, 내 뒤에 스케줄이 없는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치유 회복, 다른 치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처럼 이게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이게 돼야 다른 게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치유되는 깊은 기도의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답이 되고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내 실력과 능력이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이게 나의 내일과 미래를 살리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포럼하세요. 포럼. 가정에서 포럼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바뀝니다. 내가 섬기는 기관에서 포럼하면 그 기관이 살아나고 그 기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포럼이 되어질 때 흑암이 무너지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그냥 말씀 포럼이 아니라 어떻게 내게 말씀이 성취되는지 그 포럼. 그냥 기도 포럼이 아니라 어떻게 내게 기도 응답을 주실 그 포럼. 상대방이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얘기만 해도 흑암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못 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들은 게 아니라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죠. 사실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해줄 때 우리 자녀를 가장 확실하게 살아납니다. 가장 확실하게 바뀝니다. 포럼하라. 그렇죠? 이거는 내가 묵상이 돼야지만 포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역과 직장을 이렇게 살려서 이런 말씀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인생 캠프가 새롭게 시작돼서 말씀이 흥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